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종로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함께 모여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공주에서 마지막 7차 학예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모두 무사히 도착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돌아오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총 또 종로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성남교회에서 온 이정훈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종로교회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종로교회 자립할 때부터 소식을 좀 들어서 나름 상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종로교회 오면은 집사님들만 가득 계시고 되게 무거운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일 거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데요.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아이들 막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아침부터 들어오는데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학교가 벌써 한 50명 되고 청년들도 많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왔더니 막 스포츠 센터가 막 있고 이래서요. 다들 다 복근들을 가지고 계시나 뭐 이렇게 긴장도 했는데 또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와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보니까 교회 이렇게 마크만 봐도 막 힘이 나고 또 자긍심도 갖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아까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주시고 일을 맡겨 주시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왜 내어 보냈는가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전도하는 이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 보냈죠.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 받아 능력도 얻고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일인데 그걸 누가 불러서 일을 맡기냐에 따라서 일에 대한 무게감과 중요성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하다못해 경비실에 가서요, 소포 하나를 찾아오는 일을 맡겨도 이걸 같은 회사에 있는 뭐 대리가 맡기냐, 부장이 맡기냐, 회장님이 맡기냐에 따라서 그 소포를 갖고 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달라지겠죠. 이 일은
주님이 우리를 직접 불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권능을 주시고 내어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맡기신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 무게감을 우리가 두어야 됩니다. 보면은 이 12제자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뭐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대단하거나 이래서 뽑힌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뽑아서 보낸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12제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부르신 분이 능력이 엄청난 분이고 그들이 뽑아서 그들을 내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중책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 부르신 것, 이제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도록 일을 주신 것, 맡겨주신 일은 사명이라고 하죠. 그 12제자는 바로 주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좀 실을 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8절입니다. 신약 52페이지입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그들을 단순히 부르시고 내어 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고 특별한 일을 맡겼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이 일을 맡길 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전파하냐, 이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판도가 달라지는, 정말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중책이라는 것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낼 때 그냥 가서 전해, 내가 능력 주고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그냥 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내어 보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는 어떤 사람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뽑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내어 보내니까 다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한 번에 보내게 되면 이렇게 12군데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말씀처럼 둘씩 짝을 보내었으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한계치가 몇 군데예요? 6군데밖에 안 돼요. 그냥 12군데로 보내면 한 번에 12군데가 전해질 텐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전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구약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어떤 걸 고소 고발을 할 때 한 사람이 가서 고소하는 것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이라는 사람을 옆에 둬서 두세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가서 그 말을 할 때 어때요? 말의 진실성을 가릴 수 있게 되고 말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안이 중할수록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만약 혼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서 전했습니다. 에이 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무시당하기 일순 거죠. 그 말을 뒤에서 사실이야, 진실이야 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전혀 없는 것이 돼요. 아무리 능력을 가졌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됐든 그 이상 세 사람이 됐든 네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말에 대한 무게가 커지고 그 말을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바울 사도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이 전도 여행을 막 다니잖아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보게 되면 혼자 다니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보면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실라라든지 항상 동행을 하게 되고, 그들도 없을 때는 어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장막 깁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항상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 무슨 이점이 있죠? 뭐 그들이 옆에서 뭐 바울 복음 전하는 걸 뭐 훈계하고 뭐 도와줄 겁니까? 사실은 바울한테 복음 전하는데 뭐 돌을 대신 맞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뭐 데리고 다닌다고 큰 도움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같이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DVD를 한 편 같이 볼 때도 어때요? 보게 되면은 자막 다 나오잖아요. 그냥 가서 말씀 들어 해도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혼자 안 두잖아요. 꼭 옆에 누가 말씀을 찾아주는 사람이 같이 있든, 아니면 뭐 아침에 출근을 하던 뭐 구역장님이 됐던 조장님이 꼭 중간에 들르셔서라도 꼭 그 사람한테 옆에 앉아서 고개를 까닥까닥 옆에서만 해줘도 어때요? 이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DVD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내가 아멘,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어때요? 내가 잘 모르는 사실이 나와도 저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그 말 사실이야, 내가 확인한 거야, 이것만 하게 돼도 그 말씀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예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남교회에서도 이 전도를 같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전도신방이라는 것을 좀 계획해서 같이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구역에서 팀을 짜기도 하고 뭐 교구에서 팀을 짜기도 하고, 먼 지역 있는 곳에는 뭐 여러 군데를 하루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같이 전도하실 분들을 같이 찾아가서 뭐 별거 하는 건 없죠. 옆에서 고개를 까닥까닥 해주고 그냥 웃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가서 항상 이렇게 거절을 당했던 분들도 그분들이 같이 가서 그냥 고개 까닥까닥하고 웃어주고 그냥 박수 쳐주고 그러고만 왔는데도 사실 그분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때도 보니까 기존에 전혀 시도도 못하고 있던 그분들을 같이 가니까 용기를 얻어서 같이 권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도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건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혼자 살 때는 부모님들도 그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안 듣잖아요. 막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 계시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네 이불이나 좀 먼저 개라. 그렇죠? 네가 먹은 그 밥 숟가락이나 좀 갖다가 좀 담거라. 말을 전혀 이게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흐뭇하게 살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되면 어때요? 말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있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었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흐뭇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어른들 보시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장모님 쪽이나 그쪽에 문이 안 열렸어요. 참
참 굉장히 강함을 느끼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양회 전날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허드렛 일 해드리고 불편해하시는 거 이제 처리해드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그때 5살 뭐 이랬거든요. 불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할머니 내일 우리 수양회 가요. 불을 껐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대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또 막 또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했는데 할머니가 그 어둠 속에서 그래 그러시더니 가셔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참 무엇이죠? 혼자라면 할 수 없죠. 혼자라면 용기가 안 나죠. 그런데요, 함께 하고 누가 그 말을 거들어 주기만 해도 힘이 나고 문이 열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전에 전도를 하던 것과는 정말 많이 스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길거리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나 해도 전에 같으면 귓등으로도 사람들이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니까요. 아유 아이 귀엽다 뭐 자주 보니까요. 아유 아이 귀엽다 볼다고 이렇게 꼬집으로 왔다가 말씀 들으러 오시고 또 자매가 있고 하니까 야, 이 말이 영향력이 생기는구나. 저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번에 말씀해 주신 원칙은 뭐죠?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가까운 데부터 가라. 기분 내키는 대로 가라가 아니죠. 가라고 하는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던 그 기간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반 정도 중에서도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왔다가 다시 유대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채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당시에 뭐 이렇게 찾아보면 그 갈릴리 되는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성읍이 약 264개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그 기간, 뭐 36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한 지역에 뭐 얼마 정도 머무셨을까요? 뭐 길어봐야 이틀 3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옮기셔야 되고 또 옮기셔야 돼요. 우리 그 성경 강연에 일주일 하는 걸 어때요? 그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내시고 또 옮기고 또 옮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방송도 만져주고 누가 그쵸 밥도 차려주고 누가 여러 가지 뭐 운행도 해주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쵸?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 260개가 넘는 이 성읍을 어떤 기준으로 다니셨냐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획 없이 일을 해보면 어때요? 어떤 일이든 몇 번 가다가 부딪히고 딱 낭망이 되면 어때요? 계획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작심삼일이라는 게 왜 그래요? 계획이라는 게 그 무너졌을 때 다음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게 되면 자, 이것을 전할 때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어때요? 먼저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요. 구약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최초로 전도했던 전도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왔던 최초의 전도자가 있어요. 뱀입니다. 뱀. 그렇죠? 뱀이 최초의 전도했잖아요. 물론 나쁜 목적으로 꼬시고 설득한 건 맞지만 일단 전파하는 것은 뱀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뱀의 목표는 누구였죠?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아담이었어요. 왜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어떻죠?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아담한테 와서 꼬드기고 아담한테 막 말을 건 것이 아니죠. 누구죠? 하와입니다. 그렇죠? 왜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오랜 관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하와는 말씀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아담이 하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왜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어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어때요? 말씀이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흔들기가 좋고, 그리고 하와를 사랑하니까 또 아담은 또 거기에 흔들리고,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많은 관찰과 또 오랜 기간 살펴본 후에 그 목표를 정하고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여기 잡아두시고 창세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함께 읽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그것이 온 세상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은 어때요? 나는 유대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고 나는 이스라엘 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백부장의 하인도 오고 가나안 여인의 딸들도 왔는데 어때요? 나는 이방의 개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딸을 고쳐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엔 고쳐주셨어요. 이방인도. 왜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나의 우선순위는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거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다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의 민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인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정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지옥의 땔감하고 원수들이 거절한 거 우리한테 전해주니까 고맙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들도 거절한 걸 우리한테 전해 듣기도 전에 어때요? 그들은요 배척했을 겁니다. 전혀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면 누굴 먼저 꼭 앞에 세웁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한테 먼저 전해서, 어머니한테 먼저 전해서 딱 구원을 받으면 오빠한테 전할 거고, 그럼 아빠한테 전할 거고, 삼촌한테 전할 거고, 착착착착착착. 아주 계획은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만약에 거기서 꺾여버리고 배척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분들에게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아예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한테 먼저 가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장 약한 양, 길을 잃은 양, 우리 봤을 땐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어떤 매력도 없는 그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가난하고 심령이 메마른 자들,
곤고한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죠?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 약한 자, 아픈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매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 종교가들에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들은 하는 이야기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고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가난한 거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율법 지켜라. 율법 똑바로 지켜라. 아니면 지옥 간다. 맨날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 영향력을 적지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을 때 그들이 어때요? 점차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앞서서 감사함으로 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누구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굴 먼저 만나 주셨어요? 모든 병에 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그들에게 두시는 사역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주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요, 보게 되면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과 자기에게 천국 갈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중에 곤고하고 모든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에도 보면 이걸 좀 알 수 있는데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 825페이지 시편 34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참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전도에 대한 많은 해답을 얻었었거든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는 가서 왜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자꾸 왜 하라고 하실까? 너무 힘들다. 사실은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전도라는 것이 뭐냐? 전도는 설득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대고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뭘 자랑하는 거냐? 내 영혼을 자랑하는 거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100%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구나. 자, 여러분 보면은요, 누가 나에게 와서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여긴 또 종로니까요, 또 이렇게 삶의 질이 탁 풍성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BMW 한 대를 누가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물로. 그런 일 없나요?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짚었습니다. 어쨌든요. BMW 한 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거 가서 나 이거 공짜로 받았다.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받았다. 이거 자랑하는 거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렇죠? 공짜 받았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도 줘. 너도 원하면 줘. 사실 이게 전도잖아요. 우린 공짜로 나 구원받았다. 공짜로 천국 간다. 근데 너도 줘. 원하면. 사실은 이게 전도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자랑하는 게 전도지 그냥 가서 무조건 울기만 하고 말씀 한 번만 듣자. 그걸 왜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왜
사실은 듣는 사람이 너무 괴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 자랑을 듣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쫄르러 가기 때문에 힘든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자랑하는 겁니다. 듣는 건 어때요? 듣는 사람이 괴로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뒷부분에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왜 가서 자랑했는데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하고 낙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근데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BMW가 나도 공짜로 필요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지. 그렇죠? 난 그 차 필요 없어. 난 새 차 산 지 얼마 안 됐어. 난 그거 줘도 둘 데도 없고 싫어 하는 사람한테 야 공짜로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곤고한 사람이 이를 듣고 기뻐하는 건데 곤고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왜 이 사람 그거 필요로 안 해요? 왜 이 사람 안 기뻐해요? 라고 우리가 어때요? 엉뚱한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공고한지 안 공고한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공고한지 이 경비 아저씨가 공고한지 뭐 저 아줌마가 공고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맞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공고한지를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항상 송축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송축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곤고한 사람은 어때요? 공고한 사람은 듣고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사람은 자기가 공고한 처지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부르짖게 돼요.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등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등대는 어때요? 등대는요 그냥 계속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나가는 배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라 그래요? 저 국민 세금 다 낭비하고 있네. 저 쓸데없이 저기다 세금 갖다 저기다 불 켜놓고 있다고. 전기세 지금 전쟁 때문에 얼마나 비싼데 막 욕하고 지나가잖아요. 저걸 확 허물어버리고 저기다가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들이 언젠가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고 전기장치가 다 끊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면 뭐 찾아요? 욕했던 등대 찾아요. 그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맞죠? 근데 문제가 1절 말씀처럼 항상 켜져 있어야 될 등대가 지쳐서 그때 불을 꺼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또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수양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회하고 또 수양회 하고 또 DVD 듣고. 왜 그래요?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언제 공고할지는 우리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등대와 같죠. 우리가 그들이 찾을 때 그 한 번, 그 좌초된 배가 평생에 딱 한 번 그 등대를 찾아온다면 그 등대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할 일 다 한 겁니다. 아파트 안 지어도 될 만큼 그 자리에서 진짜로 필요한 역할을 다 한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가면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를, 메시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죠? 만나는 건 만나요. 그런데 뭘 전해야 될지,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 구미에 맞는 말을 해서 마음을 열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가서 잘 생각해보고 말해라라고 안 하시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하다 보면 뭐에 포커스를 자꾸 두냐면 지옥에다가 포커스를 둬요. 그렇죠? 세상 끝이 다가왔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고 죄와 심판과 멸망과
아주 그런 말은요, 시키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다 닫혀놓고 엉엉 울다 와요. 안 해준다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은 맞죠. 근데 지옥을 안 가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교회 안에서 잘 성장되고 많은 영광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포커스는 다 감춰져 버려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간절하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옥에다가 심판에다가 형벌에다가 마지막 때 불심판에다가, 그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가려지고 그냥 우리를 보면 뭐만 생각나요? 그냥 어두운 면, 이상한 면, 원하지 않는 거, 이것만 떠오르게 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요,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우리의 외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왜 일기예보를 전해도 그런다잖아요. 기상캐스터가 자, 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150ml씩 3주간 펑펑 쏟아지니까 밖에도 나가지 말고 빨래도 널지 말고 밖에 나갈 때 조심하시고, 아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막 전화가 빗발친대잖아요. 그 기상캐스터 바꾸라고. 그거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 양반아, 당신이 지금 내가 건설업 하는 거 책임질 거야? 회사 망하라는 거야? 3주간 그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나 막노동하는 사람인데 3주간 돈 벌지 말라고? 네가 내 생계 책임질 거야?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럼 네가 했지 누가 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 자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기상캐스터가요, 자, 내일부터는 아주 그냥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족들이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가까운 데로도 가셔서 서로 막 위로해 주시고 이 자연을 만끽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그래도 어때요? 참 비가 오네. 어저께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다 준비했는데 아쉽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욕쟁이 순댓국 할머니 거기에 이제 갔다고 칩시다. 욕쟁이 순댓국 할머니가 막 순대를 끓이고 밖에 나와 계시네요. 그럼 그 앞에 가서 할머니, 그럼 그 입에서 뭐 튀어나온다고 기대하죠? 욕 먹으려고 가서 말 거는 거예요. 그죠? 아직 욕을 안 했는데 왜 그걸 기대하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그렇죠? 내 이야기를 어디다 좀 쏟아내고 싶을 때 누굴 찾아가요? 보면 위로해주고 보면 칭찬해주는 그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 집사님 찾아가고 그 조장님 찾아가고. 근데 욕 먹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요? 상처 잘 주는 구역자님 찾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뭐죠? 가면서 이르되 뭐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뱀 같은 경우에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죠? 하와한테 가서 너 이거 선악과 안 따먹으면 내가 독립발로 콱 깊이 아주 박아줄 거야. 너 아주 너 독에 아주 그냥 해가지고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 거야.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잖아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정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뭐 하라고? 먹기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돼. 에? 하나님처럼 되는데 먹기만 하면 그래. 막 교회 다니고 뭐 하고 뭐 바치고 이게 아니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끝이야. 얼마나 간단해요. 예? 뭐 인생은 어쩌고 뭐 에덴 동산에 석유로 펑펑 썼는데 또 있고 어쩌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2000년 만에 복잡해.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내 거야.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근데 뭘 믿어야 되는지 좀 들어보자.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천국이 가까웠어. 가까웠다라는 건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쉽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메시지를 이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거. 너 이거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건 전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거야? 이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상상하고 대하는 태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10장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은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거저 전해주고 우리 것을 희생해서 전해주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하늘도 거저 있었고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도 거저 있었고 그죠? 집도 거저 있었고 내가 누워있는 포대기도 빨아먹는 우유도 다 모든 게 뭐예요? 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구나 나에게. 그걸 깨닫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태양, 하나님 것 모든 걸 내가 누리고 살고 있구나. 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 거구나. 거저 주신 거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거저 주신 것들을 어때요? 영원히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해서 이 안에서만 사용하다가 이것은 두고 가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사실은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 욕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 이것이 나에게 전부고 이게 없으면 나는 큰일 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것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걸 구분을 못하게 되죠. 자,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이 주인이요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남겨주고요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어때요? 각각 다른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싸두었고 이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대면하게 돼요. 자, 그런데 보면 놀랍게 장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한 문화를 가지고요 이렇게 10문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인이 우리한테 1억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10억을 벌었네요. 자, 주인 돌아왔습니다. 우리 탁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겠죠? 자, 얼마를 돌려줘야 될까요? 분명 받은 건 하나인데 내가 10개를 남겼잖아요. 그럼
그럼 그동안에 시간도 많이 들어갔고, 내 뭐 교통비도 들어갔고, 내 밥값도 들어갔고, 내가 그거 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 막, 왜 이러셔요? 다들, 장사하시면서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시잖아요. 몇 개 정도 돌려주면은 주인이, 잘했네. 뭐 이러겠습니까? 10개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몇 개 정도 받으면은 대충, 잘 받은 거예요? 사람마다 말은 못하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10개를 남기고 하나를 받아서 했는데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친구예요? 동업자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럼 몇 개를 돌려주는 게 맞아요? 다 돌려주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정해진, 나는 밥 주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뭐 이런 알바식 종이 아니라 이렇게 월급을 받는 종이라면 그거 주면 됩니다. 다른 건 요구할 것도 없고 다른 건 사실 받을 것도 없어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도 어떻죠? 동일하죠. 그런데 이 둘한테 준 게 뭐죠? 내가 너 10개 남겼으니까 그중에 너 3개 갖고 나 7개 갖고 3대 7, 8대 2 그걸 나눈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나눠준 것에도 관심이 없고 벌어들인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뭘 나눠줘요? 10고울 권세를, 5고울 권세를, 도시를 주잖아요. 처음부터 이 주인은 뭐 10문화에서 한 문화 빼고 몇 개 줘야지 몇 번, 이게 아니고 원래 줄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10고울, 5고울. 자, 자기가 10개를 벌었는데 다 돌려줍니다.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예 없어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정산되어 받아지는 10고울이 이 사람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의 거는 뭐예요? 10고울이 이 사람의 거리고 5고울이 이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 문화, 10문화 다 뭐죠? 푼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 한 문화를 쌓아둔 사람처럼 어떻습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아이고 이거 주인 집 전부인데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나. 이거 뺏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종이라고 하죠. 왜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니고 가져갈 수 없고 주인 것이라는 걸 잊고 있었고 장사라는 걸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매맞아. 주인을 오해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 다 거저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겁니다. 내가 이랬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래도 안 얻어져요. 그런데 그걸 주신 건 그것에 연연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져가요. 그렇죠? 내게 아니니까 죽을 때 안 주시잖아요. 근데 뭐를 줘요? 그 뒤에 진짜 예비한 거 받은 거, 그게 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내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믿을 때 이 푼돈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남길 수 있고 뭘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를 때 정말 이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게 쓰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싸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처소에서 만날 그 친구들을 사귀는데 이 푼돈을 사용해라. 난 이거밖에 없는데요, 주님. 이것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네 건 이게 네 거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 끝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것저것 뭐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이런 걸 가지지도 말고 그런 것을 챙기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요 비슷한 말씀이요. 몇 장 앞으로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가보면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오병이어 사건 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앞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득그득 있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또 10장에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린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나눠주라고? 거저 주라고? 아니 뭐 있어야 주지. 막 스트레스가 막 받기 시작하고, 그죠? 주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를 해? 난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까 전에 그 악한 종처럼 주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안 하십니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안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앞에 계신 주님께 그거 달라고 안 하거든요. 공급해 주겠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거저 주라고 하시는데 내 거를 주라. 내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걸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부담이에요. 다 염려예요. 왜 구하지 않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 때도 결국 누가 주셔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다 나눠주시고 12바구니 넘게 차도록 남는 걸 경험케 하시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뒤에 받는 영광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것이고 진짜 우리의 것이고 그걸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분명히 해야 될 건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뭘 원하실까? 그것에 순종하고 그걸 믿음대로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내 거죠. 그것이 영원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내 거죠. 그렇죠? 그리하면이 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말씀도 복음처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삶 가운데 행해봐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한번 정말 던져봐야 그래 봐야 우리가 이 말씀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잡아두시고 사사기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5절에 구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에게는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서 이렇게 보내는데 뭘 구하냐면 밭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 악사라고 하는 땅이 시집가는 그 땅이 남쪽에 네게부 사막 쪽이라서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땅이 있어도요, 뭐 물이 없으면 살릴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발로 밟는 땅을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려내는 것을 악사는 보고 자랐죠. 그래서 시집 갈 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샘물을 주세요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이 누굽니까? 엄청 부자예요. 그렇죠? 엄청난 땅을 다 발로 밟아서 약속대로 엄청난 사람들과 엄청난 일꾼들과 엄청난 땅과 샘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집 갈 때, 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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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뭐 보통은 은근팸을 달라고 할 거고, 작지만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값 나가는 걸 달라고 하겠죠. 만약에 남쪽에 물이 필요하네, 그러면 뭘 원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일꾼들 시켜가지고 전국에 쫙 보내가지고 물을 뭐 가족 부대가 됐든 뭐가 됐든 물을 다 모아서 물을 한 1000리터, 10,000리터 가득 쌓아달라고, 그렇죠? 필요할 때 열어가지고 착 쓸 수 있게. 물을 쌓아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야, 걱정 없겠다.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샘물은 어때요? 쫄쫄쫄쫄쫄 나오는 게 샘물이잖아요. 언제 막힐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보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악사는 뭐를 구했죠? 물을 쌓아달라고 부탁 안 했어요. 왜요? 그 물을 쌓아놔도 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쫄쫄쫄 흐르는 냇물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그렇죠? 비를 내리고 물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비를 안 내려줄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샘물 쫄쫄쫄 흐르는 거 달라는 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불순종하게 되면 기근이 오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녀의 결단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어때요? 물을 쌓아놔도 더 이상 공급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그녀는 선택을 하고 이 물을 쌓아놓는 물이 아니라 쫄쫄쫄 흐르는 샘물을 달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보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이 말씀 듣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그동안 냈는데 안 쌓아주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간증 가운데도 그렇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엄청나게 쌓아놓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 물을 엄청나게 쌓아놓는 것을 마음 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안 도와줘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꿈을 꿔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 그러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셨잖아요. 복을 가득 쌓을 거니까 더 이상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안 쌓아주나 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셨어요. 복을 쌓을 필요가 없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지 안 공급해 주는지 두고 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복을 쌓을 필요가 없도록 또 주셨어요. 죽을 뻔하면 또 주셨어요. 하나님 나랑 함께 계셔요. 필요가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걸 믿고 귀한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영원한 것을 꿈꾸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걸 믿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좀 넘어가서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잘 읽어보면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를 영접한 상을 받는 것이다. 이게 맞는데, 그러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거고, 주님을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나를 보내신 것이, 나를 부르시고 내어 보내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에게 상을 받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영접한 상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렇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을 영접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의 상을 받는다. 뭘 말하죠?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크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의인이 아닐지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협력하고 동참한 것에 대해서 그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수양회를 다녀오고 집회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앉아있는 상을 받고 거기에 참여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받는 전도하는 사람이 받을 상, 그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받을 상을 함께 받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종로교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상을 함께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자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자가 몇 %인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이자가 10,000%인지 억만 %인지 나오지가 않았죠. 왜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을 했습니다.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네요.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때요? 상을 잃지 않는다. 참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상을 얻고 싶은 사람은요, 정말 쉽게 상을 얻도록 해놓으셨구나, 이거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죠. 그렇죠? 뭘 줘서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상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도 동참하고 상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상을 다 얻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죠?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을 얻을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 나는 들을 게 없어서 상을 못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동참 안 했고 협력 안 했고 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침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바로 그 복음 전해지는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형제자매의 집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뭐를 하죠?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사야서에는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의 뜻이 뭐냐면, 평강의 뜻은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젠 죄 걱정하지 말고 평강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빚진 것을 다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빚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각 집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중심이 되죠. 그렇죠?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모두 건강하게 주님의 일에 정말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해주길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셔요?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합당하면 임할 거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요? 기도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참 이걸 보면은요, 우리의 의무는 뭐죠? 우리의 의무는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게 의무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들고 그 집이 별로고 내가 막 그럴수록 어때요? 더 빌어줘야 돼요.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저는 사실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이 말씀에 의거한 거긴 한데 저는 가서 그 집에서 받아야 되는 평안을 기도하기보다 제가 받고 싶은 평안을 기도합니다. 전 집에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집이 그 평안을 못 받고 돌아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집이 받아야 되는 평안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평안이 우리 집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 가서 제가 받고 싶은 것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집에서 필요로 기도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진짜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나 그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그 집을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집이 받아야죠. 설령 못 받을 집에도 꼭 우리 집에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그 집에서 하면 그냥 남의 집에 와서 기도한 것처럼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합당하지 않으면 이게 못 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 집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집을 더 세우는 일을 도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고 결과는요, 그 집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결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무슨 모임이 있고 누구를 초대하고 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면 그냥 때가 됐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그냥 내 차례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그 응답을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모임이 정해지면 집회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호위반도 하시면 안 돼요. 그 평안이 우리 집에 임할 수 있도록 누룩이라는 걸 다 찾아내서 긁어내어 버리는 일을 하고 꼭 그 평안이 그 기도가 우리 집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태도를 바르게 하고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합당한 집이 되도록 준비하는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평안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응답이 다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수양에 갔을 때 막 구원받으신 분들이 막 있습니다. 그분이 뭐죠? 합당하니까 그 기도가 임한 거죠. 그렇죠? 뭐 나는 안 합당하니까 안 했냐? 아직 때가 안 됐지만 또 우리도 더 합당하게 또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얻기 원한다면 내가 합당한 집이 되도록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시편 35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26페이지입니다. 35편 11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고 서리 모임이요 비류가 나의 알지는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비난하고 거짓 증거를 세우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다윗을 곤란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보면 12절에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고 그랬더니 내 기도가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친이 아팠을 때 내 모친이 아픈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때요? 그 집에 임했대요? 나한테 돌아왔대요? 나에게 돌아왔대요. 왜 그렇죠?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선으로 그들을 대했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합당치 않았어요. 그들이 그 상을 받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합당치 못하니까 그 기도가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때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기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가 돌아온 거예요. 합당해지면 우리도 그 기도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합당해져야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평안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고 그 집이 그걸 원하냐 아니냐, 합당하도록 가꾸냐 안 가꾸냐, 그것은 그 집의 책임이 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화평, 아까 말씀드린 평강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주인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건 참 거부감이 드는 단어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화평과 평강을 줘서 하나로 모아주고 화목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검은 칼인데 칼은 잘라내는 일을 하고 쪼개내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불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불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불화가 없었잖아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고 이 세상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죠. 어느 날 반드시 그동안 쌓여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부어질 것이 성경엔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걸 받지 않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이 자기만 화평을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화평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문제는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화평은 깨어지게 되죠. 그것을 불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참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화가 됩니다. 어떤 분은요, 명절 때만 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초인종을 아침에 탁 누른대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초인종을 누른대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갈게요. 뭐 한 거예요?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가족과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이곳과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은 뭐죠? 빛 가운데로 꺼낼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에서 끌려갈지 영적인 전쟁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살려내든지 죽이든지, 그렇죠? 이 칼을 가지고 왜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왜 쪼개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너만 나 안 건들면 난 화평해. 너만 나 안 건들면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너만 나 안 건들면 나는 아주 평강하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짓 화평이잖아요. 그것이 거짓 평강이잖아요.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날 그것은 엄청난 일을 겪어야 되는 거짓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화평을 얻기 위해선 검으로 거짓 화평을 깨야죠. 그걸 깨트려야죠. 싸워야죠. 빛으로 꺼내야죠. 그 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이렇게 양팔 저울에 무게를 쟀을 때 이 무게가 맞아요. 오, 합당하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시험이 뭐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이건 정말 순종으로만 안 되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새로운 민족과 복의 근원과 약속을 했는데 이걸 죽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이루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부활시키시겠구나. 그렇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본 거죠. 죽으면 부활시키시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고 뒤에 있는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 예수님을 바칠 때는 어때요? 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채찍에 온몸에 찢겨나가고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걸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삭과는 전혀 급이 다르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두 양적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빛으로 꺼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죠?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걸 멈추지 않고 내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합당치 않다. 자, 양팔 저울에 주님은 예수님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쪽 저울에 주님은 뭘 올려놓기를 원하실까요? 합당한 걸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요, 내 자식을 올려놨는데 이게 더 무게가 더하다면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내가 지금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걸 올려놨는데 그게 주님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면 합당치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합당치 않은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6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구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람한 베나닷에 의해서 이렇게 성이 포위가 되었죠. 막 두 여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워요? 이 여인이 분명히 오늘 내 아들 잡아먹으면 내일은 자기 아들 잡아먹자고 약속을 해서 먹었는데 안 내놓습니다. 분이 났어요. 왜요? 합당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아들을 줬으면 너도 네 아들을 내놔야지. 이게 어떻게 합당한 거래냐?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그의 가치가 상응하는 걸 요구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요 어디 가서 1,000만 원 빌렸으면 얼마에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을 갚아야죠. 100억 원을 빌렸으면 100억 원을 갚아야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딸랑 올려놓고 이것밖에 없어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골치가 썩는 줄 아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몸이 안 좋은 줄 아셔요? 더 요구하지 마셔요. 이건 최대치예요. 주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뭐라고요? 합당치 않다. 뭐라고요? 합당치 않다. 맞아요. 주님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 그 앞에 주님이 먼저 가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좇지 않는 자. 근데 주님이 누구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는데 나는 주에서 내 십자가 지고 합당치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나한테. 이거 합당치 않아요 주님. 이러고 뒤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어 보내시며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고 가야 되는 길이 틀림이 없죠. 얼만큼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따른 일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 자기 남편, 또 시부모님, 그분들이 내 십자가예요. 그 힘든 것은 맞지만 그건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러 가서 못 박히는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모든 걸 예산 안에 넣고 따라오라고 하는, 합당한 것을 지고 뒤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디가 우선권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뒤따라야 될 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양회가 끝났지만 또 추계 수양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전도 집회가, 삼교구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왕좌왕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급하게 전했다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
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종로교회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여 장만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영혼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총 함께해 주셔서 곤고한 자들이 꼭 우리의 전도함을 받고 이곳 가운데 나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또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하여 모든 집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 가운데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